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 나라 영하여 헛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원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살아난 신일의 건석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여 귀한 존전에 불러주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찬양 드려오니 우리 집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저희 민족 고유명 설을 맞이하여서 살아난 신일의 건석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 한 신명도 상한 심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저희들 만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 주셔서 9월의 반년에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 섞여 살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이 못한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에 감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날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제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 금년에 양쪽을 주저 성장 발전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출입하는 가정과 일터 직장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제 참도 살아나는 신의 건석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정과 심령도 같은 해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피의 손으로 안수 안철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곳이 상한 곳이 없습니다. 탄핵 정부가 이어지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여야 정치는 당리당정을 내려놓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님의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김정은 정권 50만 휘전설 천가 천군만마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주의사자 다니게 주시옵나이다. 능력의 장정에 품어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능력 갑절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간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의 찬송이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인들의 회개에 귀를 기울이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쳤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쳤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줄로만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형통하면 감사하는 대신 교만했고 불통하면 기도하는 대신 원망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되어 살라 하신 명령도 저버린 채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으나 저희는 완악한 마음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손길, 가정, 일터,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며 가족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라를 복음화하고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사사교회 우리 창립 55주년 기념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사교회가 성전 건축 이후에 그 지역사회에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받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또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봉헌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몸, 정성, 물질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걱정, 근심, 우울증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새 힘을 주옵소서. 병든 몸을 이끌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량리 교회에 심호하시는 최규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3남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관장 간담회는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 7일 오전 11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 전반기 장학금 신청 16일까지 사무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사교회 봉헌식이 이제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지어진 성전에
성물이 필요한데 성물 헌금을 여러분 감동 주시는 대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첫 봉사는 4구역, 다음 주는 3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 중식 서빙은 2월은 4남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청소년부 이제 겨울 캠프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 말씀을 이진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이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
아멘.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가 상사의 눈에 들어서 자기보다 더 좋은 보직을 받지 않을까 그걸 늘 신경 쓰고 심한 경우엔 그걸 막기 위해서 모함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집안에 요즘에는 뭐 하나나 둘 자녀들이 그렇게 작지만 예전에는 형제가 많을 때 며느리가 여럿이면 또 시부모님에게 누가 더 사랑을 받나 서로 견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은 불안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고를 합니다. 또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오늘 이제 인간관계나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졌지만 자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사울 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말합니다. 극적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사람들은 사울과 군인들의 개선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목에 나와서 춤추고 맞이했습니다.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인들이 춤추며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노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속에서 불이 난다. 속에서 불이 탔다. 우리랑 이 이스라엘 사람이랑 표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왜 열불 난다, 천불 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울 마음에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났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기뻐서 했던 노래가 사울 속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우리의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이 아주 많은 사람을 죽여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게 의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다윗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누가 더 우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노래를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했어요. 6절에 의하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영의 주된 대상이 여전히 사울 왕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단지 아직도 10대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영웅적으로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숙적 블레셋을 이겼으므로 너무 기뻐서 그렇게 노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자들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상상력이 춤을 추고 최악의 결과에 대한 불길한 추측이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평가를 듣고 귀 기울임으로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좋게 긍정적으로 봐왔던 다윗을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사울 왕의 마음에는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든 싫든 우리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는 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들을 것은 듣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지만, 그러나 남의 평가가 나의 가치나 내 인생의 운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남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평가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과 평가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라도 되는 양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남의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냉정하고 또 은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그 지식에 한계가 있고 자기 기분 따라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평가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마치 하나님의 평가라도 되는 양 귀를 기울이고 필요 이상의 그 말에 무게를 실어주다가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깊은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므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은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인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사울의 생각과 심리 상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더 이상 충성스러운 충신 또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상대인 다윗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사울은 자기 혼자 다윗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다윗이 행여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 불안해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를 넘본다고 하는 근거 없는 상상을 하고는 그 후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사울의 인생에서 일종의 분기점입니다. 여인들의 말에 의해 촉발된 불안한 마음이 그 이후에 사울을 해롭고 부정적인 경쟁의 삶으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미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경쟁심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파괴적인 적대감으로 발전합니다. 10절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내려 그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황폐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불안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도 모른 채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손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에게 창을 던져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아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부하와 경쟁하는 아주 불안하고 파괴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인생의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의 과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생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데 다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영예로운 자리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망각한 채 시기, 의심,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의 소중한 인생, 자기에게 주신 소중한 자리를 헛된 경쟁에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 형제 간에도 경쟁하고 친구 간에도 경쟁하고 그래서 스포츠가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도 내가 어느 편을 응원하면서 경쟁에서 이길 때 희열을 느끼는 그런 욕구, 경쟁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스포츠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죠. 경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절되는 경쟁은 삶의 건설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 지나치게 경쟁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앗아가고 두려움과 적대감에 우리를 휘둘리게 합니다. 절친 사이인 두 사람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숲을 지나가다가 글쎄 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두 사람을 덮칠 기세로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친구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결심을 한 듯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그렇게 신발끈 조여 맨다고 네가 호랑이보다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신발끈을 다 조여 맨 친구가 대답합니다. 호랑이보다는 빠르지 못할지 몰라도 너보단 빨리 뛸 수 있을걸? 자기는 살고 친구는 죽을 거를 기대하며 자기 살기 위해 신발끈을 맸다는 얘기죠. 경쟁하는 삶의 비정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안은 해롭고 파괴적인 경쟁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 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없지 않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불안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불안 때문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경쟁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완전히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경쟁적인 삶으로 내몰므로 우리의 삶을 깎아내리고 파괴시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뒤나 쫓으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불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불안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12절에 나오는데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깬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울이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인물을 물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소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불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만 한다고 하는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죄악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저 자식이 인기를 얻어 왕이 되는 걸 막으려면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계략을 썼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궁중에 두지 않고 천부장으로 세워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패배하기를 바라서 그런 계략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한 사울의 계략은 그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만 했습니다.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그 맡겨진 천부장의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행했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책략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크신 능력의 손을 붙잡을 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05장의 가사를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안기면 겁, 두려움, 불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떠한 주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와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불안은 발붙일 틈이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니까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14절에도 다윗이 자신의 과업을 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리고 나서 덧붙여진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긴밀한 교제보다 더 자신에 대한 불안을 잘 해소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직 당장 응답되지 않았지만, 아직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내 몸에 통증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자리 잡으려 했던 불안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자신감을 잃고 불안에 휩싸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암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됐다고 했는데도 재발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하는 불안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양을 치면서 들에서 광야에서 맹수들이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지킬 수 있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물맷돌을 던졌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을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정을 솔직히 아뢰는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비극적인 주인공 사울은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말에 신경을 더 썼고 그것 때문에 불안에 쫓겨다니며 평생 다윗과 경쟁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면 뭐합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왕이라고 하는 특권, 기회, 가능성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위대한 꿈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으로 가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2월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변에 있는 환경,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과 같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봄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2월을 맞이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힘차게 기도의 제목을 부르짖고 또 그 꿈과 소원을 향해 힘차게 희망의 봄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모든 일 주님께 맡기오니 봄이 와 꽃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크신 팔에 안겨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겁과 두려움을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힘찬 이제 2월을 시작하고 봄을 맞이하여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며 주님과 담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